10월 첫째 주일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난 9월 한 달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10월 달을 맞이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9월달도 복을 주셨던 아버지 10월달은 더 큰 복들을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월달 주일 예배할 때마다 영광 받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주일 더욱더욱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도록 쓰임받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오늘도 큰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02장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더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더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눈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더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당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 우리가 주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허다해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해요. 죄의 종.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되면 예수를 믿지만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부끄러운 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최고의 능력을 받은 자요. 그래서 이제 보혈의 능력,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주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능력자들이요. 주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능력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들을 고치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주에서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곧 주에서 자유한 자는 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 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이 능력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님 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음으로 의의 길을 가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을 날마다 가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시다. 주여 3차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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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의 권세에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하게 해주셔서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님 주여 날마다 좁은 길을 가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행에서 날마다 의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죄에서 자유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치료 예수, 치료 예수, 치료 예수 내 맘에 치료 예수, 치료 예수, 치료 예수 내 맘에 건강 예수, 건강 예수, 건강 예수 내 맘에
건강 예수 건강 예수 건강 예수 내 맘에 강건 예수 강건 예수 강건 예수 내 맘에 강건 예수 강건 예수 강건 예수 내 맘에 장수 예수 장수 예수 내 맘에 장수 예수 장수 예수 내 맘에 보여 예수 예수 보여 예수 내 맘에 보여 예수 예수 보여 예수 내 맘에 지혜 예수 지혜 예수 내 맘에 지혜 예수 지혜 예수 내 맘에 소망 예수 소망 예수 내 맘에 소망 예수 소망 예수 내 맘에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내 맘에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내 맘에 성렬 예수 성렬 예수 내 맘에 성렬 예수 성렬 예수 내 맘에 신랑 예수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예수 신랑 예수 내 맘에 이제 천국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100% 신랑으로 누리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이 왜 좋으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100% 누리기 때문에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데 말하자면 0.001%도 제대로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0.001%만 누려도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나를 구속한 죄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님만 보이도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이란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뜻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그래서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인단 말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좀 한문이 어려운 한문이라 좀 어려운데 죄로 말미암아 노예 상태에 있는 불쌍한 자를 이제 노예 주인이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노예 주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자면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뜻이 구속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계속 죄의 노예로 살 뻔했죠. 이제 이 죄는 사탄 마귀의 화신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보다 더 무섭고 징그러운 것이 없어요. 죄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이 없어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야.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고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림이 0.001%만 누려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것은 아주 이제 말하자면 맛보는 정도, 0.001%밖에 안 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100%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복된 예배를 저희들에게 베풀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이 오시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100% 신랑으로 누리는 곳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새 예루살렘을 맛보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맛만 보아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고 하는 찬송을 찬송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버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사모하는 저희들 더욱 되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속해 오시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더욱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는 이제 7대 절기가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유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 자, 무교절이 두 번째 절기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노동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희는 이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모인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꾸 모이라고 하잖아요, 절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7절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거기 한번 마지막 절기 한번 봅시다. 마지막 3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5절. 첫날에는 성유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성유라는 것은 모인다 그 말이요. 이게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자꾸 노동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36절 시작.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유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자, 여기 36주는 제8일이나 8일. 그래서 7일 동안은 초막절 7일 동안은 이게 집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집을 나뭇가지로 이파리로 햇빛을 가리우고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보내는 것이 이게 초막절. 그 다음에 8일째는 이제 어디에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제 8번째 날은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성회를 모인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맞추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도 안식하고. 자,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지키고 제8일도 안식하는데 이건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성전에 모여서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제 초막절 8번째 날 초막절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후에 거기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말이 그 8일째 그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0절부터 쭉 읽을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절기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41절 시작.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 여호와임이라. 거기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거기 초막이란 말은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쑥하란 말인데 이것은 천막, 그러니까 광에서 천막에 거하게 한 줄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초막이로 번역하면 안 돼요. 천막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 다음에 4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이 절기란 말은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페스티벌 데이즈, 맞으면 축제의 날들이다 그 말이요. 우리말로 말하면 명절이 명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7대 명절이 있어요. 이 7대 명절을 이제 정월 14일 날 6월절, 정월 1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이제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은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 이제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오순절 다음에는 이제 나팔절, 나팔절, 그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일, 마지막 7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명절을 가르치기 전에 여기 23장 1절로 3절에서 안식일을 먼저 말씀해.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에 노동하지 말라. 절기 때도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안식일에는 빵을 새로 쪄요. 따끈따끈한 빵을 그 이스라엘 성소에 이제 그 빵을 놓는 상이, 그 뭐 이제 말하면 빵 놓는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은 진설병
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병이 아니고 떡으로 번역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떡을 먹지 않아요. 빵을 먹어. 빵. 12덩어리 빵을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김나는 빵을 만들어서 그 상에다가 그 성소에 그 들어가면 오른편에 이제 상이 있어요. 근데 왼편에는 이제 7촛대가 이렇게 켜 있어요. 그 7촛대 불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빵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향단이 향단. 그래서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빵을 12덩어리를 이제 차려 놓는데 그 제사장들이 만들어서 안식일 날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만 따끈따끈한 빵 잡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식은 빵 잡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빵도 따끈따끈하게 맛있는 거예요. 식으면 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맛있는 빵은 안식일날 하루밖에 못 잡숴, 구약시대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하루만 안식일에 따끈따끈한 빵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시대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야. 모든 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날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맛있는 걸 드리는 때가 신약시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약시대를 기다리셨겠어요. 맨날 구약시대는 찬밥만 잡수신 거야. 토요일날 안식일 하루만 따끈따끈한 빵을 잡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엿새 동안은 말하자면 찬빵, 식은 빵, 맛없는 빵을 잡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약시대를 기다리셨겠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응? 구약시대는 그 빵도 하나의 예표. 근데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예표, 그림자를 드리는 거 아니라 실제를 드리는 거야.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잖아. 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면 생명의 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그게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의 빵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포도주라고 하잖아. 빵과 포도주가 있으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빵이 있고 먹는 것이 있고 마시는 포도주가 있으면 그게 잔치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잖아. 이게 성만찬은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라고 말이에요. 잔치.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이 만든 빵을 잡수셨지만 이 신약시대는 진짜 빵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빵이야. 생명의 빵. 예수님이 진짜 포도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맛있는 식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인생을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두세 끼 먹고 산다면 무슨 살 맛이 나겠어요. 이제 정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말하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이 참 즐겁고 행복한 거야.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이구 그냥 밥하기도 귀찮고 그냥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냐면 사흘 굶으면 3일을 굶으면 도적질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담을 안 넘을 자가 없다. 남의 담 넘어가지고 도둑질한다 그 말이요. 그렇게 배고픈 것이 무서운 거야. 그렇게 배고픈 것이 무서운 거야.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36년 동안 뺏겼을 때 한국에서 이제 그 농사하는 좋은 쌀들을 일본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맛있는 쌀, 좋은 쌀, 콩이고 뭐이고 좋은 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그 쌀을 많이 실어간 곳이 군산항구예요. 군산항구. 군산항구에 가보면 그런 기념관이 있어. 일본 사람들이 그 쌀을 실어간 그런 말하자면 기념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김제평야에서 가장 쌀이 지금도 그러지만 가장 많이 나요. 김제평야에서. 그래서 김제평에서 그 좋은 쌀들을 다 군산항으로 실어다가 일본으로 다 맛있는 쌀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배고팠는지 몰라요. 정말 배고팠단 말이죠. 그냥 쌀이고 콩이고 다 그냥 좋은 건 다 가져가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음란에 빠져요. 음란에. 그리고 음란에 빠져다가 그게 지치면 마약에 빠져요. 음란도 만족이 안 오니까 마약에 빠지는 거야. 이게 마약에 빠지면 일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형편이에요. 이번에 우리 한국 조지아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 트럼프가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막 수갑 채워가지고 막 비자 없이 들어왔다고. 그게 기술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공장들이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미국의 주가가 막 떨어져 버려요. 난리가 나가지고는 막 미국 회사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이고 한국의 그 노동자들 가운데 기술자들은 들어오라는 거야. 다 내쫓은 다음에. 근데 그 기술자들이 그 노동자 중에 대부분이 기술자들이에요. 아이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 쫓았다며 비자 없이 들어왔다. 언제는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야. 기술자들 자기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거야. 근데 무슨 트럼프가 말하자면 불법 이민자들 막 내쫓는다고 하면서 한국 노동자들 잘못 건드렸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기술자들이 없어요. 지금 미국의 큰 문제는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굳은 일을 싫어해요. 굳은 일을. 뭐 무슨 기계가 돌아가고 막 기름 묻히는 거 싫다는 거야. 그냥 노동을 하더라도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나 따르고 그런 노동하고 싶지 무슨 땀 흘리고 막 이렇게 기름 묻히고 그런 거 기술자 그런 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음란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일하기 싫어해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이 참 앞으로 이제 걱정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막 뭐랄까 뭐이고 유럽이고 뭐이고 한국이 너 말하면 그냥 미군도 다 철수하겠다는 막 그런 식으로 막 협박하면서 막 그냥 관세를 막 붙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철수 허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말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군을 철수시키면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크게 무너지는 거야. 지금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이 군사력이 지금 얼마나 세계 2위야 군사력이. 미국 다음이야.
근데 한국 평택에 지금 캠프 험프리, 제가 캠프 험프리에서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캠프 험프리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응? 응. 거의 한국 돈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 막는 일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괜히 쓸데없이 그 뭐랄까 그렇게 배짱 부리다가 지금 그냥 인기가 엄청나게 그냥 미국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저렇게 실수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야. 트럼프가 크게 회개를 해야 돼. 그렇게 막 동맹국이라고 막 함부로 해가지고는 막 3,500억 불을 갖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3,500불이면 우리나라 돈 500조인데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2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빵꾸 나는 거야. 외화가 빵꾸 나면 IMF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할 수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지금 저렇게 겁주다가 노동자 막 내쫓고 막 그러다가 지금 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먹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꾸준히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기계 만지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꾸 미국을 닮아가요. 그러면 안 돼. 기술자들이 있어야 돼. 꾸준히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름때 묻히고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때를 묻혀서 일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기름때 묻히는 거 싫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나 날르고 그런 일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해야지만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절기를 가르쳐 주면서 안식일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땀 흘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약적 입장에서 보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어떻게 사는 자들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 건축을 때 그 스가랴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있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건축이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노동이요. 노동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힘들게 살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의 날이 왔죠. 주일이 왔어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한 날이란 말이에요. 곧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시대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날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요?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빵을 드리는 날이니까 하나님께 맛있는 것을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안식이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빵을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요. 그 아침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평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만족 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맛있는 걸 드림으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는 잔치를 누려야 만족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를 누리기 전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양고기를 먹잖아요. 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고, 아니, 소를 갖다가 또 이제 화목제로 드리고 소고기를 먹잖아요. 이게 드리는 대로 먹는 거예요. 드리고 먹는 거예요. 소를 드리는 사람은 소를 먹고, 양을 드리는 사람은 양을 먹는 거예요. 드리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신약세는 모든 날이 안식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단 말이 아니고, 노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노동. 그 노동 맞으면 힘들지 않는 그런 날들이란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 일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힘든 일이 없어요. 다 이제 말하자면 모든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는 자잖아요. 근데 절대로 땀나는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땀나는 옷을 입지 말고 무슨 옷 입어? 우리말로 말하면 모시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땀 안 나는 날.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은 땀과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땀은 뭘 가리키냐면 노동을 가리키 힘든 거예요. 힘들으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땀나는 일이 없어요. 다 제사장은 모든 일이 재미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돼요.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말해요. 위치적으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위치적으로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실제적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맛있는 찬송을 드리는 자가 그게 실제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찬송을 맛있게 잡수리나 안 잡수리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찬송을 드리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막 1절을 하고 또 하고 3절을 하고 또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해도 지루하질 않아. 왜? 그 찬송이 내가 맛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찬송 부리가 맛있다는 거, 재미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찬송을 맛있게 잡수신다는 표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송이 터진 자가 제사장이야. 찬송이 터진 자가. 찬송이 재밌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어. 찬송이 확 재밌어야 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찬송이 막 나와야 돼. 이렇게 막 찬송이. 이게 제사장권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하나님 찬송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삶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잔치의 삶이야. 자, 절기, 7대 절기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맞으면 확장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의 확장이 절기야.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결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의 확장이 모든 절기들이야. 그래서 7대 절기에서 이제 6월절서부터 이제 그 속죄일까지 6개 절기는 그 모에드란 말을 쓰고 있어요. 모에드 절기야. 모에드 절기. 이 모에드란 말은 이제 그 페스티벌 데이스 절기 그 뭐냐 페스티벌 맞아 페스티벌이 있는 날이라 그 말 날들이다 그 말 축제 날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명절.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에서 쓰냐면 야드란 말이다. 모에드란 말이 야드란 말에서 야드란 말은 이제 정한다는 뜻이 정하다. 뭘 정해?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무슨 몇월 며칠 날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모이는 그것이 절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절기는 이렇게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 명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한 그 절기가 모에드예요. 근데 그 모에드라면 그 어포인트 날짜 그렇죠.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야드란 말에서 무슨 말이 왔냐면 약혼하다는 말이 나와서 약혼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 모에드 절기, 이 7대 절기 중에서 여섯 절기들은 예수님과 약혼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그것이 절기요, 명절.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에 우리 한국의 명절이 지난주 금일 10월 3일부터 금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7일 동안 이렇게 맞으면 추석 명절이 됐어요. 굉장히 긴 명절이 됐는데 성경에서 명절의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것을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지 않으면 아무리 추석이 추석이 아무리 즐거운 날에 별로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것이 명절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냥 세상 것들로는 별로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이 절기가 이런 명절 돌아오면 부자들은 막 엄청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음식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먹는다 그렇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누리고 생명의 포 누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이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명절을 지키고 있구나 하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자가 가장 맛있는 것들 누리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부자들이 좋은 거 먹는다고 했죠? 우리가 제일 부자야.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이 가장 부여운 자들이야.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잔치가 되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좋은 날이 되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부자라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누리고 생명의 포주도로 누리고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이 즐거움을 아무리 이 세상 부자라도 아무리 이 세상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이런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저들과 비교하면 나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멘. 이번 일주일 명절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나는 진짜 부요자다, 나는 진짜 높은 자다. 하나님을 위한 재산권자가 된 것이 높은 자가 된 거예요. 높은 자가 된 거예요. 또 재산권자가 된 자는 하나님을 위한 왕권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왕권, 세상 왕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 왕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받을 영원한 왕권자들이에요. 이 세상 왕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왕은 오래 하면 한 50년, 60년 하다가도 죽으면 끝나잖아. 이 세상 왕은 끝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에요. 우리가 받은 나라는 내가 다스릴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많은 신부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는 왕권자들이에요. 예수님 만왕의 왕.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라를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좌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좌를 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부터 보좌를 받냐? 예수님이 주시는 보좌를 받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보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를 나눠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좌를 받았어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보좌를 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좌를 받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것은 주님이 주실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보좌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왕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써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의 높은 지위자들이, 높은 부자들이, 지위자들이 누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맛있는 것, 값진 것들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잔치를 누리고 사는 진짜 부자들이단 말이에요. 진짜 높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요자고 나는 영광과 존귀를 입은 자구나. 나는 영광의 사람이구나. 나는 존귀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 이번 명절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여행도 가고 우리는 저런 시시한 여행 무슨 어디 뭐 태국을 간다, 동남아시아를 간다, 무슨 호주를 간다 그런 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명절에 별들의 세계를 가는 거야. 자, 별들의 세계를 영적으로 훨훨 날아서 저 별들의 세계를 막 관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별들의 세계를 들어가 봐야 돼. 별들의 세계를 막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별들의 세계를 누리는 거야. 우리는 별들의 세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별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보좌가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시시한 동남아 여행이다, 뭐 어디 뭐 명절에 어디 이제 뭐 호주에 간다, 뭐 어디에 간다 그런 것들 하나 부러울 거 없어. 너희들은 나 같은 관광 못하지?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그냥 오늘 또 그냥 별들의 세계를 훨훨 날다 왔다. 나는 오늘 또 하늘에 들어간다 하고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복들을 모르지 하면서 저들을 비웃을 것은 없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 이렇게 절기 가운데 여섯 절기는 모에드 절기. 모에드 절기는 약혼과 관계된 절기라고 했어요. 약혼.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과 약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무슨 절기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여섯 절기는 모에드라고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이제 초막절, 수장절 근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장막절 그러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이제 하고라고 하는 뭐냐. 하고란 말은 하가고 춤춘단 말에서 봐요. 춤이란 것은 최고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시간. 최고의 즐거움이 춤이요. 사람이 막 너무 기쁘면 막 춤이 나오는 거야. 춤이. 그래서 즐거움의 극치가 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이 초막절은 장막절은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천막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살 때 그 천막이 최고의 좋은 집이야. 왜 그러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줘요. 천막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다 만나를 주시고 다 마실 것도 주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정말 엄청난 좋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면 만나가 지겹다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도 별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실증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떨어지면 실증이 나요. 믿음이 떨어지면 남편도 실증이 나고 아내도 실증이 나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야. 항상 마누라가 새 마누라야. 항상 내 남편이 새 남편이야. 늘 신선해. 이 새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냐면 뱀의 역사예요. 뱀을 애뱀이라고 그래요. 그 애시란 말이 늙었다는 뜻이야. 늙은 사람은 모든 게 실증 나는 그냥 귀찮아. 그냥 늙은 사람은 실증이 나. 새 맛이 없어. 청춘은 뭐요? 늘 새맛 나는 사람이 청춘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새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그 말은 우리가 실증 안 난다고 말이에요. 왜 실증 안 나냐? 그 이유는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명절이란 뭐냐면 즐겁다는 것은 새 만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말하자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 하루하루가 실증이 안 나는 거야. 이 삶이 실증이 안 나. 저는 이제 반찬을 잘 만들 수도 없고 또 원장님 이제 반찬 이렇게 잡수는 어려워서 늘 이제 양파로 찌개 끓이고 그 다음에 가지 썰어 놓고 파프리카 썰어 놓고 브로콜리 썰어 놓고 오이 썰어 놓고 그것이 원장님 반찬이야. 그리고 토마토, 사과, 그리고 바나나. 이것이 과일. 체리가 있었던 체리. 그 다음에 클랜베리 이런 것 좀 드리고 이렇게 과일. 그리고 내가 원장님이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옷 입혀가지고 휠체어 채워서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면서 가요. 그러면 여보 오늘 뭐 맛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원장님이 알아. 똑같은 거 언제나 똑같아. 그냥 변함없이. 근데 원장님이 얼마나 맛있게 잡수는지 내가 차려주는 게 최고래. 어디 식당에 가서 먹는 거 어쩌다 하면서 한번 가도 식당에 가서 제대로 못 잡숴. 내가 차려주는 것은 그냥 밥풀 하나까지 다 잡숴. 얼마나 잘 잡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맛있으니까 잘 잡수겠죠? 실증이 안 나니까 잘 잡수네. 나도 반찬을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원장님이 이렇게 밥 이렇게 비빔밥 같이 이렇게 죽같이 만들다 보면 양을 잘 조절이 안 돼. 늘 남아요. 그러면 그 남은 건 먹어야 하니까 내가 제대로 그냥 맨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 그냥 남은 거 그냥 뭐이고 반찬이 뭐다 그 오이고 쓰는 거 다 내가 남은 거 가지 껍데기를 못 잡수니까 내가 껍데기 쓸어서 남은 그냥 껍데기 오이 껍데기 그냥 껍데기나 그냥 내가 주로 먹지 제대로 반찬도 먹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실증이 안 나냐? 왜 그 식사 때마다 맛있게 먹냐 말이야. 원장님 아니라 나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늘 새맛 나. 왜 그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까 음식도 다 늘 맛있어. 그냥 똑같이 먹어. 그냥 변함없이 맨날 그냥 양파하고 그냥 브로콜리하고 그냥 파프리카하고 오이하고 가지하고 그 다음에 당근
그게 주 메뉴요. 토마토, 사과, 바나나. 근데 왜 이렇게 새맛 나냐 그러면 늘 맛있어 그냥. 나도 늘 먹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너무 좀 배가 부르게 먹은 것 같은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아. 좀 덜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배가 부르게 먹지. 너무 배불러 가지고 이제 원장님도 그냥 어떻게 보면 몸무게가 막 더 늘은 것 같아. 내가 막 침대에서 이렇게 휠체어 옮기기가 막 힘이 들어져. 몸무게가 많이 늘은 것 같아. 2층에 계신 할머니가 어제도 원장님 보고는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그 할머니도 그냥 뭐냐 제대로 걸어다니도 못하시는 할머니인데 지팡이 짚고 겨우 걸어다니는 분인데 원장님 보고 막 살이 많이 쪘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막 그러더라고. 자, 우리는 말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 계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삶이 새맛 나게 하고 모든 음식도 새맛 나게 하고 시간도 새맛 나게 하고. 저는 아침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한 6시까지 거의 이제 보이차다 소금 타서 마시면서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3시간이 너무 짧아.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 근데 아침마다 그게 지겹질 않아. 왜 그러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잔치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포도주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시간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야. 영을 막 그냥 이렇게 막 성령님이 어루 만져주시는 거야.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루하루가 새맛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보이차 소금 타서 마신다면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천년같이 귀한 날 되도록 내 장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머리를 맑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천년같이 귀한 날 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생각이 나냐면 좀 대변이나 소변 안 보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기를 얼마나 사모함이 드는지 몰라. 대변 보는 것도 어떤 귀찮아. 소변 보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주여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소마 푸시콘 소마 프리마티콘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막 이제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달리더라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 말이야. 이게 명절인 거예요. 명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즐거움이 명절이 핵심이야. 즐겁지 않으면 명절이 아니야. 근데 어떤 분들은 명절이 괴롭대. 왜냐?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려면 괴롭고 또 그냥 꼴 보기 싫은 시누이 보기 싫고 또 그냥 하여튼 그냥 시댁에 가서 그냥 맞으면 힘들다 이거야. 막 반찬 만들기 힘들고 뭐든 이런 사람들은 명절이 아니야. 명절이 아니야. 명절은 뭐요? 힘들지 않단 말이야. 즐거운 날이단 말이야. 하고 춤추는 날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날마다 춤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야. 날마다 춤이 나요. 춤냥 막 춤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하루하루가 감사. 오늘도 하루를 천년같이 귀한 날 되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춤이 막 춤이 나와야 돼. 춤이. 그러니까 그냥 설거지도 춤추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막 시댁에 가는 것도 춤추면서 가야 돼. 오늘
그냥 이렇게 막 나한테 듣기 싫은 말 하는 그냥 시어머니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듣기 싫은 그냥 씨부렁거리는 시누이 소리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시댁에 가면서 춤을 추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네? 네. 그냥 뭘 그냥 명절인데 시댁 가는 거 힘들고 뭐 어디 가는 거 힘들고 막 그냥 무슨 뭐 누구 만나는 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명절이 아니야. 즐겁지 않아. 얼마나 오랜만에 보니까 즐거워. 다 즐거워야 돼. 에? 나를 괴롭히는 시누이 때문에 감사해야 돼. 왜? 나를 괴롭히는 것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유익을 주셔.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유익을 준다면 하나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는 거랑도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아멘. 명절이랑 이렇게 즐거운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그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이제 장막절이 그게 말하자면 하그 명절. 이건 결혼 명절이에요. 결혼 명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집에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그 천막 생활이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에 여호수아 칼렙은 그 천막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근데 여호수아 칼렙 위에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뭐요? 여자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냥 구약시대는 여자들은 그냥 숫자를 잘 안 쳤으니까 남자들만. 그 여호수아 칼렙 위에 모든 20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그냥 전부 다 광에서 죽었어요. 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다 실증 난다는 거야. 만나도 실증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감사하고 만나가 감사한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날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실증 나는 거야. 그 여호수아 칼렙에는 다 실증 나서 죽었어요. 실증 나는 사람, 삶이 실증 나는 사람, 자기 하는 일이 실증 나는 사람은 새로 삶에 못 들어가는 거. 우리 실증 나면 안 돼.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실증 내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실증 나는 삶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사람을 즐거워해야 돼.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사람을 실증 내면 안 돼. 제가 지난주 이제 이 두 주마다 월요일 날에 이제 경상남도에 계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로 한 1시간 반 강의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그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양진철 목사를 만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야. 응? 이렇게 성경을 원문으로 풀어주고 이런 목사님을 자기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을 만난 게 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아버지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은 한국 외국에 나고 영어 전공하신 분이요. 영어를 달달달 얘기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는 요새는 그것도 뭐야? 뭘 배웠냐면 AI를 배웠어요. AI를 이 양반이 배워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AI로 해가지고 다 물어봐서 알더라고. AI로 막 해가지고 다 막 그냥 성경을 연구해 가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실력 있는 목사님이 우리 양진철 목사님 같이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아버지 나는 교인들도 숫자로 몇 명 안 되고 또 예배당도 없는 사람이 없는 목사가 이렇게 존귀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진철 목사님을 만난 것이 자기는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말씀으로
양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지금도 많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예,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북목사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막 그냥 예? 부산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교회,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 부산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도 그런 목사들에게서 배운 것과는 다르다는 거야. 응? 그 양반이 그런 말은 않지만은 우리 양 목사님 맞으면은 이렇게 원문으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배우는 것을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들한테도 이제 이걸 갖다가 막 그 뭘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보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양 목사님 더욱더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런 복음을 들어야 진짜 명절을 누리는 거야. 명절을 누리지 않게 명절이란 한마디로 노동하지 않는다. 노동하지 않는다는 자기 말하면 노동자가 아니란 말이야. 일꾼이 돼야 돼. 우리는 일꾼은 지칠 줄 모르는 자가 일꾼이야. 일꾼은 지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노동자는 자꾸 일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8시간 너무 길다 막 그러는 거야. 그건 노동자야. 그러나 일꾼은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도 막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군의 날 10월 1일 날 그 연설을 하시는데 그 연설의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관세를 붙이고 3,650억 불 우리나라 돈은 500조를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미군 철수하겠다는데 철수하시라고 그렇게 국군의 날 그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미군 철수하려면 하시라 이거야. 우리는 자주국방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전작권도 말하자면 전쟁할 때 그 작전권이 미국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다 우리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렇게 막 동맹이라고 하면서 겁주고 말이야 막 강제로 만약 500조 투자하면 맞으면 나중에 이익 나면 90%는 미국서 가져가고 10%는 너희가 가져가라는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모양이더라고. 이건 완전히 무슨 깡패짓이라고 하더라고. 깡패짓.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막 깡패짓.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깡패짓 하려면 미군도 떠나가는 우리가 하여튼 자주봉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다 손들었대. 트럼프도 손들고 다 맞으면 이제 한국의 말 들어서 협의하겠다는 거야. 협의하겠다는 거야. 자, 하여간 그런데 그 연설문을 작성한 외교관이 있어요. 어떤 과장인데 그 양반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 연설문을 한 거야.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 미국을 향해서 해야 될까? 그 외교관인데 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시는 외교관이요. 엄청난 30대 중반이더라고. 대단한 외교관이야. 과장이라고 하더라고. 과장. 근데 그 양반이 미군 데려가 철수하면 철수하라고 다 써서 준 거야. 그대로 읽은 거야. 이재명 대통령. 자, 그런 양반이 밤을 새워가면서 어떻게 그 미국을 대할까 밤을 새우면서 이러더라고. 이게 일꾼인 거야. 이거 노동자가 아니야. 이런 자들이 일꾼이란 말이야. 일꾼은 지칠 줄을 모르는 거야.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미국한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믿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하면서 한번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해서 그 연설문을 써주고 대통령이 야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분이 다 알려준 대로 대통령은 맞으면 오케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국군날 행사 때 우리는 자주국방한다. 미군이 떠나간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거야.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전작권도 주고 이제 그런 연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해요. 아멘. 그동안 미국한테 감사했죠. 근데 미국이 저런 깡패짓으로 당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올 때는 아니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독립정신이 있는 자들이야.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워싱턴 그 장군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달라고 이제 외치고 영국군과 싸우게 된 거야. 그때 영국군은 쉽게 말해서 100만이라면 미군은 10만 밖에 안 됐어요. 게임이 안 돼. 영국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때. 근데 워싱턴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자유를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자유를 얻도록 영국군을 이기게 하신 거야. 그래서 13개 주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 넓혀서 저렇게 50개 주가 넘는 저런 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냐? 이렇게 독립정신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유를 찾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다 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독립정신,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자유정신 가지고 나가면, 이런 자가 진정한 명절을 지키는 자고, 이런 자가 바로 진짜 즐거움이 있는 명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이 의미있게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고 마칩시다. 자,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큰 명절이 2개지만 이스라엘에는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7대 명절뿐만 아니라 월삭도 주셨고 안식년도 주시고 신년 주시고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놀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잔치를 누리고 놀도록 영원한 놀이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놀라운 명절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명절은 힘들지 않는 날, 노동이 없는 날입니다. 힘들지 않고 명절은 즐거움이 넘치는 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명절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이 모든 명절이 진짜 명절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명절들을 가져오신 것을 이제 구약의 이런 명절들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세대는 명절들을 애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누렸지만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명절을 누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노동이 없습니다. 모든 삶이 놀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삶이 춤이 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즐겁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즐겁고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고 춤이 나오는 삶을 이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명절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힘들지 않고 더 이상 노동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었고 일하는 자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이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것들로 갚아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은혜 주시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다 갚아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명절의 의미를 잘 알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부요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참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관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고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참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더욱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률 성도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큰 은혜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명절이 되심을 다시 한번 더욱 잘 배우는 귀한 그런 명절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감사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